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좀비들의 부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젊었을 때는 무덤에서 깨어나더라도 뻘떡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잠자다가 깨어나도 어리둥절 비실비실 하게 되죠. 좀비들도 무덤에서 오랫동안 잠자다가 깨어나면 이렇게 비실비실비실 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유령들이 깨어났다. 좀비들의 부활 사건.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교회를 조금밖에 안 다녔거나 이상한, 수상한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목사 라이선스, 사도증, 영업증, 영업허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년 내지 7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승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똑같은 동질의 예수 체험을 했다고 빡빡 우기고 그것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인류의 부활 사건의 첫 열매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선교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마태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빡빡 우기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태 교회의 목사님 마태는 좀비들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질문, 하나, 둘, 서로 다릅니다. 하나, 또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 강의를 듣는 분이 미국에서는 20불, 한국에서는 2만 원 이상의 헌금을 하신다면 목사님하고 조용히 상담, 의논하십시오. 목사님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바울의 길입니까? 좀비들의 부활이 부활의 첫 사건이라고 기록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마태 교회의 노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20불, 2만 원 이상 헌금하지 마십시오. 친교는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목사님의 신앙이 좀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큰일 날 일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충성을 하십시오. 저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성서신학자가 아니고 조직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조직신학으로 훈련 받은 사람은 성경이 앞뒤가 맞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부활 이야기가 마태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데 일관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직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조직신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으면 그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 화석이 된 이야기, 따라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 박물관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성서도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재미로 읽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그러나 진지한 신앙이라면 바울이든지 마태든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님들의 매주 설교의 역할입니다. 죽은 언어를 살려내는 일 말이죠. 세 번째 조직신학자, 훈련받은 조직신학자의 세 번째 질문은 메시지, 성경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열매가 누구에게 좋은가? 지금 탄핵이 인정되면 누구한테 좋습니까? 탄핵이 거부되면, 취소되면 누구한테 좋습니까? 다르죠. 그런 것처럼 열매가 누구한테 좋은가? 며칠 동안 좋은가? 살을 찌게 하는가? 살을 빠지게 하는가? 고요히 죽게 하는가? 고통받고 오래 살게 하는가? 열매를 따져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직신학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 설교자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조직신학의 판단 기준이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 자료는 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목사님들과 나눴던 자료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어쩌면 누가는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3년 혹은 7년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이게 같은 사건이라 그러는데 누가는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40일 후에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야고보나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만날 수는 없다. 옷을 꽝꽝 박았지요. 좀비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 선생님의 부활 이야기를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 핵심이라 그랬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전하는 생활 스타일, 믿음 생활이 진짜냐 가짜냐.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전하는 것과 다르니까 계속해서 진짜냐 가짜냐 질문을 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내가 진짜야.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 나를 믿고 따라오는 당신의 믿음도 진짜야. 왜냐하면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 봤걸랑. 이건데 오늘은 15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덤을 여셨다. 주인공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덤을 연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요거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린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부활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입니다. 부활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앞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 때가 되면 부활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약속입니다. 첫 열매.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마태 교회의 목사님 마태는 27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못 박혔다. 27장 50절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셨다. 51절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쩌면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이미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숨을 거두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든든히 서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 꿈에 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찢어졌다. 유대교의 효력은 끝났다. 제사장 종교 시절은 끝났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좀비들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내려가시기도 전에 아직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아직 십자가 상에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여기 이제 무덤에 십자가 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살아났다. 무엇일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무덤에 갇혀있던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는 똑똑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났을 때 질문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이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서 예수님의 처형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행동을 하셨는데 성전 휘장을 두 폭으로 찢고 무덤을 여셨다. 무덤을 열어서 억울한 사람을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몇몇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의 대심판의 시작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좀비들이 부활했다. 이 좀비들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잠자는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국립묘지에 명예롭게 묻혀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그룹을 하나님께서 몸을 일으킨 겁니다. 최후 심판이 시작되었다. 예수님보다 먼저 좀비들이 부활한 겁니다.
다니엘서와 마카베오 7장에 보면 좀비들의 부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마카베오는 외경인데 캐톨릭 성경에 있습니다. 캐톨릭형 성경을 사거나 인터넷에 보면 마카베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니엘서 12장에만 나옵니다. 벤 뷰렌의 책을, 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 부활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은 아니다. 뭔가가 잘못돼서 매장된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다. 하나님의 사건으로서의 부활은 좀비들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무덤 문이 열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운이 좋게 나쁜 짓 하고 명예롭게 매장된 사람들, 두 그룹이 동시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이 부활 사건이다. 마태복음서의 이야기이죠. 따라서 바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약 성서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사건은 아니다. 이게 유대인 신학자 벤 뷰렌의 이야기입니다. 판단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어렵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좀비들의 이야기였습니다.